제가 넷플릭스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영화만 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징어 게임이 1위, 그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뭔가, 또 영화도 막 이렇게 1,000만씩 넘어가고 그러면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솔로 지옥이 2위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어느 작은 그런 섬이에요. 무인도 같기도 하고 어딘 섬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선남 선녀 6, 7명, 그러니까 전부 해서 12, 13명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핸드폰도 빼앗고, 그리고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연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짝을 찾습니다. 물론 잠잘 때는 남자는 남자 숙소에, 여자는 여자 숙소에서 잡니다. 근데 이제 밥들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들끼리, 여자 솔로는 여자 솔로대로 자고 남자 솔로는 남자 솔로대로 이제 합숙을 하는데, 이렇게 딜럭시브를 하진 않아요. 그 임시 막사 같은 데서 이제 그게 이제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그 아름다운 여자, 전부 다 탤런트 같아요. 얼마나 참 잘생겼는지 몰라요. 또 남자들은 얼마나 또 미남인지 몰라요. 거기 이제 6명인데 이게 1대1로 이게 짝이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남자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비밀 투표를 하고, 여자는 또 내가 누가 좋다고 비밀 투표를 해서 그게 짝 맞으면은 천국행 티켓을 얻고 천국을 가는 거야. 그런 프로그램이야. 근데 천국행 티켓을 받은 사람은 그 섬에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 한강변에 탁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타는데 1,000만 원입니다. 한 번 타는데. 그러면요, 서울 한강변에요, 포르쉐가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운전하고요, 서울 중심가로 쫙 갑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그냥 멋진 그런, 하룻밤에 내가 볼 때는 한 몇백만 원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호텔이. 그래서 거기서 멋진 식사와 와인을 마시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루만 연애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선남 선녀가 헬리콥터 타고 외제차 타고 수영장이 딸린 멋진 호텔에서 멋진 식사를 하는 것이 천국의 경험일까? 지옥은 솔로들이 합숙하고 밥을 만들어 먹는 게 지옥인가? 그러면서 내 짝은 누구일까 하면서 눈알 돌리는 것이 지옥일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런 식으로 패러디하는 게 굉장히 우습더라고요. 여러분, 성착취 동영 이 방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목사방이에요. 목사방. 그래서 그거를 만든 사람이 목사고, 그 밑에는 전도사,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모집책도 있고 그러는데, 교회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무슨 성착취 집단이나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는 것 같기도 해요. C.S. 루이스가요, 천국과 지옥은요, 소급법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멋진 그런 그 연인과 헬리콥터를 타고, 쉐보레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멋진 호텔에서, 몇백만 원짜리 호텔에서 멋진 식사와 와인을 즐기고 대접을 받고, 그런 경험도 지옥으로 가면은 과거에 모든 경험했던 것들이 다 지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오려고 그런 삶을 살았었구나. 반면에 천국에 갔던 사람들은 지상에서 모든 괴로웠던 삶들, 연단들, 내가 천국에 오려고 그렇게 연단을 받고, 그 나를 속썩이던 친구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있었구나. 내가 그때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은 바로 이 좋은 곳에 오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하면서 모든 게 다 천국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국 경험이라는 게 무엇일까?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까?
무엇이 천국일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아니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현실의 삶 자체가 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을 아닌 곳으로 갈 때는요 주님이 꼭 경고하시거나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참 간증을 얘기하려면은 정말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복을 가져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이 땅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혹 성취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빈부, 귀천의 영역, 생사화복의 영역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복을 만들 수가 없고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받아들여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인간이 복이라고 생각한 것은요 대부분 다 나중에 화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나의 의지, 나의 이성, 나의 생각, 나의 그 이성,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근심이 되고 화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거 일상에서도 많이 봅니다. 일일이 뭐 열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SNS에서도 보잖아요. 여러분요. 부자도 은사고요. 가난도 은사예요. 가난하면서 그냥 멋있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는 것 외에는 내가 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또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한번 말해보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뭐 건강, 여러분의 호흡, 시력, 청각, 소화력, 촉각, 여러분 걸어 다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태어난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그 사람의 복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가장 큰 시험거리고 넘어야 될 산입니다. 여러분이 배용준이가 정말 얼마나 잘생겼어요. 남자가 봐도 너무너무 잘생겼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 있지?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지만 배용준이는 그 외모와 그 잘생김이 그 사람이 넘어야 될 또 장애물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자기의 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안 받은 게 어디냐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난 이거 자랑이라는 말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
어째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지랄을 떠느냐. 그래서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외모든 명철이든 재산이든 건강이든 호흡이든 자녀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 차이가 나요. 키도 차이가 나고 생긴 것도 차이가 나고 가진 부모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1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맡기는 것, 주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망을 여러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다 맡기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2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만모니즘과 욕망과 충동에 찌들려 있는 세대.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이미 부패해 있거든요. 분주하고 경쟁적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건 당연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죠. 외적인 건요 저절로 다 변해요. 왜냐하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잘 적응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건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사회의 문제를 여러분 다 뭐냐면 이 문제는 분별에 관한 문제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진영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요, 알고리즘이 전해주는 자기 것만 보게 되고 상대방의 그것은 보질 않아 그냥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스라엘도 막 우파가 극성이고 미국도 그렇고. 그 고도의 분별력이 있어야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산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또 4절에 보게 되면은 배신하며 조급해요. 굉장히 조급해요.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요 어떤 반복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무언가 반복되는 패턴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은 무의식 중에 어떤 쾌락의 쳇바퀴에 올라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면 계속 거기서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족을 느끼면은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 킹티켓을 타고 가서 딱 하루만 경험해야지 이틀 3일 하면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그 PD들이 이걸 잘하는 것 같아. 딱 하루만 하고 다시 지옥으로 보내.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이 쾌락에 익숙해지면요 강도가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또 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뇌에서 이 쾌락에 대한 보상과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더 강한 쾌락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면서 이 쾌락의 목적을 쫓아서 욕망의 노예가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죠. 제가 언제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쾌락이야. 그 쳇바퀴에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진보했는데 우리가 더 행복한가요? 과거에는 저희 식구가, 우리가 5남매다. 우리 엄마 아버지 하면 7식구예요. 우리 부모들이 참 이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하신 걸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제서 이제 그런 은혜가 이제 생각이 나요. 김치를 담글 때를 보면은 꼭 그 당시에는 부모들은 뭐냐면 한 접, 두 접 이런 식으로. 한 접이 뭐냐? 배추가 100포기가 한 접이에요. 배추도 잘 됐어요. 왜냐하면 비료를 안 주고 이게 자연 퇴비를 줘가지고 막 이렇게 굵어요. 그거를 100포기를 김장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거를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땅 파라 그래요. 제가 어린 나이에도 막 땅을 팝니다. 그럼 항아리에다가 그거를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동치미도 담궈서 묻고 염장무, 뭐 달랑무 이런 거 막 묻고요. 그래가지고 인디안 집처럼 집을 이렇게 만들어요. 냉장고가 필요 없어요. 또 콩을 삶아서 된장을 또 띄웁니다. 그걸 겨울이 지나면 김치만 먹은 거야. 한마디로 그걸 다 먹는 거야. 그래서 혹시 남으면 묵은지가 되면요, 거기다 뭐 고등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졸여서 먹고 막. 겨울에는 무 이파리 엮어서 처마 밑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말려서 그 시래기국 해 먹고. 근데도요, 여러분요,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지금 너무 잘 먹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행복한가요? 여러분, 뷔페 먹고 행복한가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만큼 우리의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뷔페도 뭐 한 3만 5천 원, 4만 원짜리 먹으면 벌써 입이 벌써 거절해. 한 7만 원, 8만 원짜리 뷔페 먹으면 조금 들어와. 이렇게 몸이 부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도 같은 것을 지겨워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내면은요, 같은 것을 지겨워하지 않아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뭘 그렇게 새롭게 해이돼 그냥 살지.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변하지 않고 몸만 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잖아요. 인간은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변화합니다. 몸은 늙고 변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생명 없는 화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변하지 않으면 막 지루해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외적으로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외적으로 같은 것만 반복되는 거. 그러면 내가 왜 자꾸 반복하지? 원인이 무엇이지? 그러면 이것을 직면해야만 그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세상을 보는 눈, 해석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 분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똑같은 반복에서 탈주하기 위해서 뭐예요?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심지어는 나의 의지까지,
나의 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봐요. 돈을 벌고 싶은데 계속 실패해. 그렇게 계속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막 딸려오잖아요. 막 돈이 막 싫어가지고 막 거절을 해도 돈이 와서 막 덮어. 막 질식할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기복적인 삶을 살아.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을 놓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이런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뭐냐?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반복은 무언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반복 강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육이나 설교나 이런 거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되지 않아요. 지시나 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 조바심이 나죠. 도움을 주고 싶어요. 야, 요 녀석이 요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비결이 있는데 그거 내가 다 시행착오해 봤는데 제가 그 길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요. 근데 마음이 급할수록요, 여러분 손을 놓아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자녀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린다고요? 우리 인간 때린다고요? 인간이 변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그래? 그래,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어때? 해보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늙어 백발이 되어서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에요. 빨리 변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조바심은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달걀을 먹는데, 달걀을 끓여놓고서는 이제 그거 뭐 타이프를 치고 책을 읽고 그러면요, 뭐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요, 언제 익었는지 모르게 달걀이 익어버려요. 근데 그게 기다리면서 언제 읽지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은 얘가 더디 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리적인 거지 진짜 그렇다고 더디 읽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이 물리학자 이타노 박사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베릴륨이라는 원자 5,000개를 가열했는데 한 번도 바라보지 않으니까 원자들이 100%를 읽는데 일정 간격으로 4번을 바라봤더니 원자가 3분의 1만 있고 일정 간격으로 16번, 32번, 64번 이렇게 바라봤더니 바라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읽는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64번을 바랐더니 전혀 읽지 않고 냉동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바라볼수록 계란은 그만큼 더디 익는다는 거예요. 그 외국 속담에는요,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양자 물리학으로 생생하게 실험하고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 치는 이 목소리를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 빨리 변하지 않지? 도대체 왜? 여러분, 이 조급한 목소리를 꺼버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고요하게 바라보는 행위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안달하려고 내가 하려고 기다리지 못하면 변화는 더 느려지게 되고 결국은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복은 절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잠잠히 바라보고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무능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해보겠습니다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어떠하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어디를 가지 않겠습니다. 비가 와도 어디에 숨지 않겠습니다. 당신 곁에 이대로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변하기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바라는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좋아질 것입니다. 조금씩 당신을 닮아갈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당신보다 조금 못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서 변화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 가르치고 변화를 주고 지시하고 코칭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 절대 이렇게 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번역한즉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복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함께 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방법을 사용해야만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왜 이런 사람이 있는가를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그들의 모습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변하라 저렇게 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셔요. 나도 내 자식도 내 이웃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내 새끼가 왜 안 변하지? 하지 말고 부모가 변하면 되고, 우리 교인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더 변화하면 되는 거고, 이런 마음은 나도 변화시키고 내 주위도 변화시킵니다. 그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옆에 있어 줘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힘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마음을 서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닐까. 그래서 멋진 헬리콥터를 타고 외제차를 굴리면서 하룻밤에 수백만 원짜리 호텔에 묵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모자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밑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 부활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